앞에서부터 복 그리고 저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보다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저주에 대한 그 민감함이라고 설명해야 될 겁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길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이라고 충분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않는 주변 국가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으니까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정도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이기주의라고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가 좀 적당하게 이 정도쯤이면 이라고 하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제사도 좀 드리게 하고 술, 담배도 좀 적당하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좀 먹게 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말들을 쉽게 듣습니다. 뭔가 착각하죠. 이들은 그냥 종교라고 하는 무언가 좀 살아가면서 정말 신으로 섬긴다면 그런 말 안 할 거고요. 종교라는 것 하나쯤은 갖고 싶은데 그 종교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또 선한 것이면 좋겠고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 근데 과연 거기에 구원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이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심이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은 종교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놓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법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훨씬 앞에 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내용이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죄악의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요? 고쳐 쓰기보다 새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거의 끝쪽에 왔습니다만 신명기가 34장까지 34장이 끝인데 이제 우리가 30장을 하니까 4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뒤쪽은 전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 아니에요? 복과 저주, 오늘 말씀해 보면 생명과 죽음 비슷한 얘기잖아요. 결국 너희들이 선택해라.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이냐,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냐, 답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 멸망이라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을 행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까지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이 또 연결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이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가 원래 있던 이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능이나 할 법한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세가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어딘지, 만약에 그 사랑을 안다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말 딱지가 붙을,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계속해서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죄악의 길을 걷는다,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늘 조심하지 않으면 한번 넘어지고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시인이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11절, 저는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오늘 말씀은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1절부터 10절은 회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멀지 않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인용하게 되는데요,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멀어서 내가 찾지 못해서, 이건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이제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순서가 좀 지나쳐서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지키고자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뼈를 깎는 고통을 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명령,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바다 저편으로 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주셨고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나에게서 멀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에 있었고 지금 몇 번째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강조를 해야 될까요? 그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꽤 길어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힘썼고, 그러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이에요. 가득. 그냥 첫 자만, 기억자, 니은자만 나와도 그냥 줄줄줄줄 입에서 나올 만해요. 뭐가 부족해서 못 지킬까요? 지식이 많다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한 사람들, 오래 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고 굳어져 버렸고 오히려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면에서 안다라는 것은 중요한데, 이 안다가 오늘 말씀 끝쪽에도 그렇습니다만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개와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언약의 저주가 임한 것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강조해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회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개로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냥 입 바른 소리인지를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처지가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까지 끌려간 상황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놓을 곳 없지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하며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요셉의 후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편하다, 살만하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갔다 그랬죠.
수백 년이 흘러가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자기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마치 노예와 짐승처럼 부려질 때, 또 심지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강에다가 아이를 바치라고 했을 때 이건 정말 참을 수 없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살려달라고.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이면 이렇게 하지 않죠. 너무 우스꽝스럽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을 때 돼서 이제는 뭐라도 좀 붙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찾는 게 아니라 뭐라도 좀 잡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서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너무도 속히, 너무도 빨리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에 대해서 너희들이 종처럼 부리던 저들이 누군 줄 아느냐? 내 백성, 내 아들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혹독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결국은 제발 좀 나가달라고, 제발 좀 이 땅에서 나가달라고 해서 손에다가 금은보와 재물을 쥐어주고 내보내기까지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 저주를 받아서 멸망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얼마나 진실되게 찾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찾았던 것과 같지 않을까요? 뭐라도 잡으려고 아주 신라 같은 희망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응답하셨던 것처럼 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면,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정말 밉다고 아무리 그래도 자녀가 밥도 못 먹고 들어왔고 또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겠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고 자녀가 힘들고 자녀가 고통스러운 걸 보고 고수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됐다 그거. 앞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고 잠 못 이루겠냔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멸망 아래 놓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나요?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내 백성 다시 삼겠노라고 얼마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은 10절까지의 내용에서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절, 3절에서 2번, 8절, 9절, 10절에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회개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너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향했던 그들이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 세 번째,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 속에서 죄악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입에서 고백함으로 출발합니다만 입에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삶이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말씀하신 언약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에요.
그들의 숫자는 많아지며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뭐 단계로 나눌 수 없겠지만 초보 단계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큰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권징이라고 하는, 헌법 권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1시간짜리긴 한데 권징 또는 그 헌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고, 이거는 특별히 뭐 학위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노예에서 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어르신 목사님이 와서 강의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도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나이가, 연세가 드셨던 목사님이 와서 1시간씩 강의하셨는데, 이분의 강의를 듣다 보면 죄송합니다만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법 그러시면서 뭐 좀 잘못하면 징계하고, 그럼 징계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리웠거나 또는 직분자로서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이 올 때 이런 부분에서 권징을 하거나 한다면 이거 참 숨이나 제대로 쉬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런 징계나 또는 권징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이것보다 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부분은요, 물론 어렵죠. 지혜를 구해야 될 일이고 지혜롭게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섬에 있다가 지금 목포 쪽으로 다시 섬에서 나와서 목포 쪽에서 섬기고 계세요. 목사님은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 정도 됐는데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그리고 거의 뭐 90%는 어르신들, 다 60대 이상 된 어르신들만 주로 계신 교회인데, 전에 이제 이 섬에 있을 때 저희가 한번 놀러 갔어요. 여름에 휴가 때 가서 이제 거기서 하루 자고 같이 시간을 좀 보냈는데, 굉장히 그 표정도 그렇고, 저는 이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사면이 바다잖아요. 사면이 바다고 뭐 정말 뭐 우리는 회를 먹으면서도 이 회가 괜찮을까, 먹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고, 거기는 바로 잡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일단 이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사면이 바다인 곳에 가니까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야 좋겠다 그러고 막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매일 봐봐, 매일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옮기려고 해?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 몇 분이 계신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교회의 돈을 횡령하고 바람을 피셨어요.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돈도 횡령도 횡령이지만
바람을 피웠다라는 거는 이건 세상에서도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1년 정직을 했어요. 장로직을 1년 정직, 원래는 면직감이에요. 장로직이 끝나야 되는데 더 이상 장로가 되지 못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되면 목사는 면직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면직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근데 말이 처음부터 다시 교회를 어떻게 나와요? 그 정도 되면. 그런데 목사님이 1년만 정직하는 거로 잠깐 장로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의 권한이 없어요, 1년 동안은. 근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이분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고 그러시고,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장로님 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장로님 편을 들어주고 장로님을 옹호하고, 왜 장로님,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아닌 거예요. 이 정도가 큰일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땐. 결국은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 됐어요. 1년 면직도 아니고 1년 정직을 한 것이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내가 내려놓고 나와야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생각해 봤어요. 이거 어떻게,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나 이걸. 1년 정직이면 1년 뒤에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나 버린 사건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건이 되어버려서 회의를 했고, 회의를 거쳐서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당회나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다 한 거예요. 회의를 하고 이 정도면이라고 해서 최대한 양보하고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것마저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길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죄가 아닌 게 되어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죄는 죄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고 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좀 자숙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맞다고 생각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건 좀 지나쳐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았는데 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먼저지, 옳고 그름을 그걸 왜 따지죠 거기서?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했어요. 그럼 끝났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면 이라고, 이건 용서하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냐고. 그 상태에서 회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 가면 뭐라도 끈이라도 하나 잡으려고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부분도 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가까이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든지 말씀이 옆에 있잖아요. 말씀이 옆에 있으니 그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우리가 읽은 11절, 14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더냐,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냐, 하나님 말씀이 바다 밑에 있느냐, 그래서 올라가서 갖고 올 수 없고 내려가서 가지고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무저갱으로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에 있어요. 이 말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가까운 데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와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소 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너는 보라 내가 너 앞에 오늘 그 생명을, 그리고 그 선을, 그리고 그 죽음을, 그리고 그 악을 두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의 출애굽 9세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땅이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킬 때 받을 복과 잘 지키지 않을 때 당할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라 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멸망할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코너요. 가수 이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잊혀진 계절을 불렀던 가수인데, 이 가수가 지방에 공연을 갔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공연비를 못 받았어요. 출연료를 못 받고 대신 청화백자 비슷한 거 하나를 받았어요. 청화백자 하나를 받아놓고 이걸 그냥 라면 있는 진열대 옆에다 놔뒀어요. 자기가 봐도 비싼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라면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라면 박스 옆에다가 이 받은 청화백자를 이렇게 놔뒀어요. 놔뒀다가 누가 한번 친구들이 한번 가져나가 봐. 니네 집에 라면 옆에, 라면 박스 옆에 있던 거 있잖아. 그거 가져가 봐. 혹시 알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더래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것을 이제 감정을 해달라고 내놨는데 1,500만 원이랍니다. 230년 전에 진품이에요. 청화백자 진품으로 1,500만 원짜리래요. 저는 이게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라면 박스 옆으로 갔을까요? 진열장이 하나 생겼을까요? 1,500만 원짜리라니까요. 전에는 그냥 떨어지든 말든 깨지든 말든 라면 박스 옆에다 이렇게 늘 세워놓고 있었어요. 천덕꾸러기처럼. 근데 1,500만 원짜리래요. 거기다 놀 사람 아무도 없지요. 1960년대 인사동에서 엄앵란 씨가 6만 원에 산 달 항아리, 이렇게 좀 둥그런 이런 달 항아리를 1960년대 인사동에서 6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것도 나왔어요. 검증해달라고 감정을 요청했는데 5천만 원짜리랍니다. 당시에. 이게 2002년에 나온 건데 2002년도 벌써 23년 전이죠. 지금 얼마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5천만 원이었답니다. 이건 또 어디로 갔을까요? 가장 상석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네?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라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가져가야 된답니다.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팔아서 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 있었던 제자리에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천덕스럽게 라면 박스 위에 올려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담아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의 자리, 이 사람의 원래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딜까요?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 하나님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옆에 있어야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자리에 늘 있으라고, 죄악된 길로 우상을 섬길로 기록하면 멸망이다라고 답을 가르쳐 줬어요. 안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저주보다 훨씬 짧긴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딜까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힘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